부교육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만난 이 아버지들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이 어릴 때 그 친부죠.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받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일그러진 상을 가진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아버지의 좋은 점도 보지만은 그렇지 못한 점을 보면서 일그러진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 폭언을 듣고 이 폭력으로 자란 이 아버지 학교 이 참석자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대상이었냐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정서적으로는 연락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학교에 참석한 아버지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아버지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도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상은 두려움에 대한 대상 그리고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 참석자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강의나 그리고 간증 또 서로 간의 조별 교제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일그러진 이 상들이 하나둘씩 잡히고 성경적인 아버지의 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이러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말한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에게는 이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의 임종 때의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것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무례한 행동이면서 또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무례와 교만에도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재산을 줍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방법과 수단 가리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돈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그 돈, 아들이 요구하는 그 재산을 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져가서 아마 다 쓸 거라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대면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분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대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음에 100%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 자지도 않고 철야 기도를 하고 밥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철야 기도한다고 우리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밤낮 자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무엇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것을 줍니다. 자녀가 그렇게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가 달라고 하니까 자녀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럽니다.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 그럽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녀와 정을 끊는 것입니다. 자녀와 정을 끊으면 자녀와 이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가 그것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요구에도 부모가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실이 얼마나 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 선한 일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에 유산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세상의 어떤 세력과 존재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의 세력과 존재에 눌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신앙은 사실로 하는 거죠.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여기 보시면 너라는 단어를 나로 한번 바꾸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실력, 학력을 보고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가 되지 않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존재만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갑니다.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간섭과 통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울산을 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좀 멀리 가고 싶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울산에 살았거든요.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먹은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며 그런 것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일요일에는 교회를 간다라고 불신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자유를 구속하시는 독재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아예 나라를 벗어나 버립니다. 유대 나라 바깥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인생을 즐깁니다.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고 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듭니다. 돈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과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수중에 사라지니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처음 떠났을 때는 뭔가 내 계획대로 잘 살 것 같아 보였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는 고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돼지를 치는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키우지도 않는 짐승일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습니다. 식용이나 희상 제사에도 사용될 수 없는 정말 불결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몸을 굽혀야 합니다. 돼지에게 몸을 굽혀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굴욕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는 돼지 사료인 지엽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돼지에게 주었던 이 지엽 열매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돼지보다 못한 멸시와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비참할 정도로 내려간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돌이켜보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죄였다는 것,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우리 집의 하인들은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일하는 하인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종착점이 있어요. 건강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또 배우자와 이 자녀들의 실존적인 부재로부터 오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종착점에서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종착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환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점에 있을 때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연습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연습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이제 이걸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다 썼으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들이 이제 집을 향해 갑니다. 집을 향해 가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은 그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일단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대문 잠그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혹시 문을 여는 소리라도 들리면 자는 밤중이라도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깊어지는 가을처럼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기 아주 멀리서 거지 같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거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지가 둘째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아들에서 거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당시 사회적 간섭으로 볼 때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달려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 달려가면 발목이 드러납니다. 또 달려가면 발바닥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발바닥이 드러나는 거, 유대인들에게서 발목이 드러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모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리를 잘 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체면, 이 사회적 간섭,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아들을 만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만나는 이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했을 거죠. 이 저 양반 왜 저렇게 급하게 달려가냐고. 근데 손가락질이 지금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들을 만나는 것이 더 관심입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를 멈추지 않고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격하게 끌어당기는 것이죠. 아버지는 돼지 냄새 풍기는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까?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말을 꼭 해야지. 왜냐?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써버렸고. 그래서 하기로 했던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은 했어요. 여기까지는 말을 했는데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걸 다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워낙 자기를 이렇게 안고 환영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렸다고 하니까 품꾼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본 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이면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수동적이면 오히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수동적이면 여러분 그냥 가서 잘 있었냐 이 정도 이야기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아마 다 제쳐 놓았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아마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렸을 거예요. 어쩌면 밥을 먹는 것도, 어쩌면 일을 하는 것도, 아니 어쩌면 잠을 자는 것보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에서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셨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VIP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VIP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VIP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순간을 더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한 VIP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연락하고 차와 식사를 하는 이 미션이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셔서 나를 만나셨는데 내가 작정한 VIP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VIP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VIP들이 인생의 종착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버지한테 뭔가 그 죄송한 마음이라도 용서를 받죠.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보소서 이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품꾼 하나라도 감사한데 이제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옷이 나오고 가락지가 나오고 여기 신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죠. 옷은 명예의 표지입니다. 아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거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입고 있던 거지 옷이 벗겨지고 누구의 옷이 입혀집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명예가 회복됩니다. 반지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들은 돼지를 치는 품꾼이었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당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종이 아닌 자유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명예, 또 아들의 권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됩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용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대접하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 것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떠나 그 많은 재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신 것이죠. 그냥 아들을 품고 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잃은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 잃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VIP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송명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시를 보면 이 그래도라는 시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기다리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